살아나가는 동안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일 많이 가치를 두고 살아나가는 것은 돈이겠죠.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가치를 두겠죠.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영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영혼이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요. 악이 최고로 절정에 올랐을 때 말세입니다. 그때 종말이 오는데 죄가 가장 창궐할 때 심판주와 구원주가 같은 날 동시에 오십니다.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들려야 되고, 우리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하고 찬양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는 과연 이 땅에 더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지,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지, 천국에 갈 날이 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에 봐도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을 때 온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저와 같은 종들이 말세, 재림,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이것은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부지런하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솔선수범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다만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느냐, 발화 지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거든요. 기분 좋으면 막 됐다 충성 잘해. 기분 좋으면 이건 나로부터 발화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해. 지금 내 기분이 그럴 기분이 아니야 이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쓰시는 것처럼, 바울을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발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지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성을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볼품없는 일이든 번쩍번쩍하는 일이든 그 일이 몇 가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느냐, 나로부터 출발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놓쳐서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귀히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담 만들어 놓으시고 코에다 후 바람을 불죠. 후 바람을 불어요. 그때 넣어주신 게 영혼이거든요. 영혼,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 자, 아담, 그 깊은 곳에 깊이 불어 넣어준 자, 그 깊은 곳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영혼.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
우리는 돈이 귀하다고 그러고, 우리는 명품이 귀하다, 우리는 사람이 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귀해요. 영혼이.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영혼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참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막 영혼에 대해서 찬양하라 막 명령하잖아요.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목사님들도 영혼은 잘 안 다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영혼은 잘 안 다뤄요.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말 조심해라,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은 하는데 영혼은 잘 안 다룬다고요. 교회가 영혼을 안 다루면 어디서 다뤄요? 교회가 영혼의 가치를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디서 받아들여요?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굉장히 기쁘죠. 전부 느꼈을 거예요. 은혜 받으면 꽃이 원래 이쁘지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까 낮에도 어떤 분 그러잖아요. 자기는 말을 좀 빠르게 하고 조금 세게 한대요. 은혜 받으니까요. 자기 딸한테 아무개야 뭐 할래? 이랬대. 그 말이 부드럽게 나가더래. 그냥 자동으로 부드럽게 나가더래. 남들한테도 유하게 나가고. 내 영혼이 기뻐서 그래요. 아멘. 내 영혼이 그 귀에 깊은 데서, 깊다잖아요.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아멘. 영혼 깊은 거, 이거 너무 기쁜 거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오시면 막 우는 분이 있잖아요. 교회 처음 와서도 울 때 있어요. 그 왜 그런가 보면 그 영혼이 기쁜 거. 영혼이 와 아버지 만났다, 아버지 품에 온 거죠. 가장 깊은 곳에 영혼이 있어요. 이게 영생의 가치거든요. 사람들은 얕은 거,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쳐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를 관찰하고 계시냐면 우리 영혼을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한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가? 우리 영혼이 지금 평안한가?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안에 그 관심이 없어. 우리 영혼은 관심 없어. 구원받았는데 뭐. 하나님의 주권은 영혼이 귀한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뭐 그렇게 큰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무슨 도적질을 했어요. 인간적인 잣대로 들여다보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먹고 싶어서 따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인데, 그 죄라기보다 인간적인 잣대를 보면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여기 어렸을 때 나는 설인지도 모르고요. 학교 가다 오다 남이 무 뽑아 먹었어요. 가지도 따먹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친구들도 다 그래서요. 난 죄라는 의식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화단에 오이가 자라고 있거든요. 누가 따가면 누가 따갔어 이래. 그까짓 거를. 작년에 많이 열렸거든요. 막 진짜 수십 개가 열렸거든요. 올해는 조금밖에 아니었어요. 열 몇 개. 근데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근데 과일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도 그거 먹은 걸 뭐 그렇게 크게 죄라고, 물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긴 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경홀히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영혼을 놓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이게 죽는다는 게 영혼을 굳게 만들었잖아요. 영혼이 그대로 멈춰라.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기 시작해요. 단절.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육적인 사람은 몰라. 아까도 우리 모임분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요즘은 전도를 나가도요 사람들이 완악해갖고요 울 줄도 모르고.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 그 박사님 누구예요? 문화부 장관 지냈던 박사님. 그 박사님이 우리나라 석학 중에 최고의 석학인데 자기 딸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홀트 아동복지에 그 입양 가는 애들하고 어떻게 하다 같은 비행기 탔대요. 근데 저그들끼리 이미 정해 들어갔고 언니, 오빠, 뭐 누나, 뭐 이렇게 이제 끼리끼리 애들이 같이 살았어도 간신히 말하는 애들이 이제 미국 가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미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더래요. 마중 나온 사람들이 애기들이 이제 다 이렇게 다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막 울면서 언니 뭐 형 막 우는데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래요. 그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은 우리는 무조건 엄마를 부르는데 왜 형을 부르고 언니를 부르지? 대부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엄마를 부르죠. 아빠나. 그 희한하다 하고 그 아이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할 줄을 모르더래. 아,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를 부를 줄을 모르는구나. 엄마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입양아가 들어가면요 애기들이 안 온대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 안 오냐면 울어도 안 봐주는 걸 안돼요. 그래서 안 온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엄마 아빠 찾아야 돼.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언니 형 오빠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민아 목사님이 딸인데 이민아 목사님 자기 아버지 전도하려고 부단히 했었잖아요. 갖고 이 양반이 그제서야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는 저 아이들 같았구나. 최고의 석학이라고 살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는 소리 들었지만 나는 저 아이들처럼 아빠 없이 살았구나. 아빠를 모르고 살았구나. 엄마 아빠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 입양 가는 아이들 우는데 그게 자기의 영혼 상태들이에요. 영혼 상태. 그걸 알고 나서 자기 딸이 얼마나 중보기도 해갖고 자기가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며느리를 안 봐보신 분은 잘 모르지만 며느리를 집집마다 드리잖아요. 전도사님네 며느리가 이제 아기 가졌잖아요. 근데 저 새댁이 사실은 몇 달 뭐 얼마 한 1년이나 됐나? 그 전에만 해도 모르던 사람. 그죠? 근데 지금은 아버님, 어머님 그러고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족보가 생긴 거예요. 가족관계. 그러니까 모든 며느리들이 다 아니 남편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댁 식구들 뭐 그렇게 잘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근데 자연스럽게 시집 오자마자 첫날부터 어머님, 아버님 막 이상하게 잘 불러요. 새로운 관계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부르는 게 그와 같아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너무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냥 좋아.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헤어져야 돼. 근데 영적인 아버지는 헤어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혼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피를 나눠줬지만 영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혼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아버지가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겠어요? 여러분이 조금 흥하고 조금 망하고 조금 가난하고 조금 병들고 이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막 눈을 크게 뜨고 영혼에 관심이 제일 많다고요. 당신이 넣어준 거니까.
사람들은 얕은 걸 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치는 게 사람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영혼인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영혼을 놓친 거죠. 하나님은 다시 영혼을 구하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영혼을 부탁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지 육신적인 배고픔만을 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에요. 포함이지만 가치로 봤을 때는 육신적인 빵을 주는 것보다, 쌀을 주는 것보다 영혼을 건져주는 게 더 커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유혹당해. 목사도 유혹을 당해요. 권사라고 안 당할 것 같아요? 유혹이 와요. 근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말로 유혹했어요. 야, 저 에덴 동산 모든 과실을 너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대화를 합니다. 왜? 아,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갑자기 하나님을 나쁜 분을 만들어요. 여태 관계 좋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태 창조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살았던 하나님 말씀보다 뱀이 유혹하는데 그 말을 더 먼저 들어.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니까 영혼을 귀히 여기는데 뱀은 지금 육으로 유혹해요. 먹어봐.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유혹을 느낄 때 다 이 세 가지 중에 들어가요. 먼저 눈으로 짓는 죄,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죄,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탐심으로 짓는 죄,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뱀이랑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해요. 뱀이 원래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거 몰랐어요? 그거 몰랐냐고요.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해요? 뱀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건 가짜네, 거짓말이네, 분별해야죠. 분별. 이건 뱀인데 뱀이 어떻게 말하지? 뱀이 말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이네, 저 가짜네, 이랬으면 거래도 안 했어야 돼. 거래. 그렇죠?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은, 꼴까딱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뱀이 말을 걸면 계속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이단하고도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뱀이 말을 붙이면 야, 너 가짜잖아. 뱀이 어떻게 말해? 뱀 짐승인데 이러고 거래하지 말아야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해요. 여러분이 곤란한 일을 겪을 때도 보면 전부 유혹에 넘어가서거든요. 유혹에 넘어가서. 그 넘어갈 때 보면 이미 이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뱀이 와서 살짝 유혹하거든요. 아니, 솔직히 선악과를 뱀이 따다가 막 강제로 먹이지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따다 자기가 먹었으니까 자기가 당한 거거든요. 누구 탓도 못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영혼이 귀한 걸 모르니까 뱀들에 의해서 영혼의 귀한 걸 다 잃어버렸어요. 뱀들. 우리 주변에 지금 수많은 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얼른 분별할 때 뱀은 짐승이다, 파충류다. 원래 뱀 말 못해. 근데 말해오거든, 말을 걸어오거든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러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잖아요. 뱀이 말 못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넘어가. 하나님이 볼 때는 속이 타요, 안 타요?
속이 타요. 영혼을 보는 하나님, 아유 저러다 저 영혼 뺏기네. 영혼 뺏겼잖아요. 영혼을 뺏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꼴까닥하고 육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영의 단절, 영이 죽은 거죠. 그 영혼이 죽은 거죠. 기가 막힐 일이에요. 하나님은 포부와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최초의 인간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만들어주셨는데 어처구니 없이 뺏기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나라들도 그래요. 어처구니 없이 나라 뺏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봤던 불륜 드라마, 사랑과 뭐 어쩌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데 보면 남편이 바람나서 가정에 파탄나고 하는 이 과정 속에 보면 어떤 때는 여자가 미련할 때가 있어. 여행을 갈 때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간다든지, 아무도 없을 때 뭐 불러들인다든지 빌미를 제공해. 그 당한 여자가 보면 아담과 하와도요, 만약에 뱀이 아담에게 먼저 왔다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뱀은요, 하와가 믿음이 더 약하다는 걸 벌써 알았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이 시험 들었을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막 유혹이 막 부글부글 끓으려고 할 때 마귀는 이때라 그러고 와. 뱀처럼 유혹합니다. 나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침투합니다. 아니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다가와. 몸이 우상인 사람은 건강을 해쳐서 와.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하와가 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오잖아요. 아담에게 안 오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부분, 내가 좀 게으르다든지 나태하다든지 내가 기도를 좀 쉬고 있다든지 이러면 꼭 사단이 역사해요. 영분별을 바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들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가짜고 거짓말인데 의심부터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진짜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렇다니까 그걸 믿어요. 누가 아군인지를 몰라요. 영분별을 못해서. 뱀이 사단이었던 것이거든요. 말하는 뱀은 없어요. 그러면 가짜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걸 사람 자체가 별로 몰라요.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벌 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 시대가 되죠. 율법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의 법을 주셨어요. 그럼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피차다 질서 있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법이에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 율법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만 율법은 좋은 겁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율법의 역할은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나빠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만 가지고 떠드니까 나빠요. 예수님도 싫어하셨죠. 본받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사마리아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세 사람이 지나가요.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죠.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니까 강도 만난 자 이제 살았다.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이제 살았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랬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 주의 종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대 100% 죽었나 안 죽었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혹시 시체일까 봐 지나간 거예요. 혹시 죽었으면 어떡해. 그럼 내 부정해지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법을 지킨 거예요. 법. 레위인도 법을 지킨 거예요.
근데 법도 모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고 그랬죠. 법은 모르는데 사랑은 있었어요. 긍휼. 불쌍해. 어쩌다 저렇게 강도를 만났대. 어머 어떻게 된 거야? 가까이 가보니까 피투성이네. 큰일 났다 이거. 응급조치를 하죠. 포도주 있는 걸 가지고 소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안장에 태우고 주막에 갖고, 주막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난주에 제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걸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이번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법을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생신자, 새신자야. 근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보다 새신자가 사랑이 더 컸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요, 굴레가 많아요. 법이 있어. 질서가 있지. 교구장님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지. 아니, 부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도 안 했단 말이야? 법이 막 너무 많아. 새신자는 천진난만합니다. 새신자는 좋으면 좋은 걸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아낌없이만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법은 몰랐는데 사랑은 있었죠.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이유는 사랑이에요. 그죠? 법은 몰랐다고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법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아멘이십니까? 법보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좋아해요?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사랑을 안 줘요? 복음성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이게 컬러링으로 전학이 제일 많이 팔렸대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그 노래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 2절도 나와야 돼.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일해야지. 기독교인을 주기 위해 태어났지. 사랑 받기 위해만 태어났대. 그러니까 요즘에 하나나 둘만 키우니까 애기들이 다 자기들이 최고야. 막 자기 우상화가 심각해요. 기독교인들은요,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이타적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나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남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려면 용서해야 되거든요. 용서가 그래서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으면 주님이 우리 용서부터 해줘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따지기부터 해요. 용서부터 해줘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부둥켜 안는 거예요. 용서. 근데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그냥 털어 그럼 턴대. 터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근데 권사님들 한번 삐지면요, 천국 갈 때까지 잘 안 풀려. 별것도 아닌데. 미움이 한번 들어오면, 감정이 한번 상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이 율법보다 선위니까. 그래야 내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영혼이 소중한 걸 안다면, 영혼이 더 존귀한 거라면 그까짓 거, 겉의 것은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존심이 좀 상해도, 기분은 좀 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손상당할까 봐, 내 영혼이 상처 입을까 봐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선순위가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사랑이 율법을 앞섰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잖아. 너는 율법 싸게 묻는 거야. 너 율법 잘 지켰다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말은 똑바로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랬어. 우리가 볼 때도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법을 몰라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사랑이 선위에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오해를 들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출발한 일이라면 개의치 마세요. 바울도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순교하잖아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목숨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은 돈이 최고인 것 같고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부실하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고 돈이 최고인 것 같고 인적 자원이 최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최고라니까요. 영혼.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블랙박스 없어도 가요. 내비게이션 없어도 가요. 기름 없으면 못 가요. 차 자체가 없다면 못 가요. 그래서 엑기스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들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 안에 깊은 곳에는 영혼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를, 주님은 계속 영혼을 겨냥하는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육을 겨냥하죠. 육신적인 것만 축복인 줄 알고. 용서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영혼이 지켜집니다.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용서가 사라져요.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솔직히 다 죄인이죠. 그럼 남이 죄는 물고 늘어집니다. 남이 죄는. 그러면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분은 죄가 없냐 이거예요. 다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악은요, 전염병처럼 계속 퍼집니다. 전염병처럼. 용서가 사라져가고 있는 말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용서를 한다면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세상은 용서가 없거든요. 세상은 잔인하거든요. 악이 찬 거라면 때가 가까운 거거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거든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영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영.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첫 번째로 영혼과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볼게요. 본문이죠. 본문 한 번만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8개의 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8복이에요. 현장에 가면 8복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산상수훈 복음 전파한 갈릴리 바다 위에서 8복을 선포하셨는데 8개의 복이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절만 한번 볼까요? 복을 받으면 이 복이 보화인데요, 보화의 가치를 알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해서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8복의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누가 가난을 좋아해요? 근데 가난이 복이라네. 아, 나 그런 복은 받고 싶지 않네. 여러분은 가난하다 그러면 이걸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더 많아요?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더 많아요?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더 많잖아요. 저 집은 다 좋은데 가난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내가 참 지금 가난하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그 반대는 부자입니다. 우리 생각에 가난 그러면 부정적이에요. 축복의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아니 성경은 이상하게 말해. 지금 가난한데 복이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 가난한데 무슨 복이냐 이거예요. 두 가지로. 이 가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의 가난함과 육적인 가난함, 물질. 이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가난과 굶주림이 왜 복이냐면, 가난 그러면 부정적인데 왜 축복이라고 했냐면, 가난과 굶주림은 강력한 열정을 일으킵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난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아무 수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마음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훈련하시죠. 분인나로 격동하니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가난함은 복입니다. 복.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죠?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만이 하나님하고 매치가 잘 되고요.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은혜 받기가 쉬워요. 가난함의 두 가지. 첫 번째 가난함은 마음의 가난함이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왜 복이냐? 가난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강력한 열정을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데, 결국 그 가난함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결국 복 받았다는 게 천국 주는 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가난해지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성경을 볼 때 영혼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나의 복이 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는 걸 느낄 때 기쁨과 감사와 눈물과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주일 동안 피곤했던, 지쳤던 우리의 영혼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교회로 부르신,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주일날 마음껏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밤새 단잠을 자는 것도 지난날 근심고통 다 사라지고 잠자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거든요. 비로소 잠잘 때 쉬는 거잖아요. 잠자는 동안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잠자면서는 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잠잘 때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때도 일하세요. 내 삶을, 내 몸을, 내 마음을 만지셔서 찌뿌드드한 몸을 다음날 자고 났더니 개운한데 하나님은 회복시켜 놓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몸을 만지신 것이죠. 어저께는 비관적이었는데 밤새도록 기와집을 졌다 부쉈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에이 괜히 그런 쓸데없는 생각했네 하면서 털어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생각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난 안 돼, 절대 안 돼, 비관적이었던 마음이 괜히 이불에서 베개를 적시고 청승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반짝 뜨니까 아이 다 털어버려, 다시 잘하면 되지 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쾌한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자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빠르고 회개와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이 있다면 첫 번째는 마음에 가난하는 건 복이 있나니 곧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재정적 가난. 이게 이제 여러분을 살펴봐야 될 일인데요. 새벽엔 조금 언급을 했는데 재정적 가난함, 궁핍함 힘들어요. 괴로워요.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고 이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재정의 전환점, 재정을 돌파해야 돼요. 돌파.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 여러분 읽어봐요. 재정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돈 문제가 돼도 기도해야 되고 사람 문제가 돼도 기도해야 되는데 재정 문제는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 좋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재정에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재정을 돌파하고 싶고 재정이 해결되길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봐요. 왜 기도만 하는데 기도만 한다고 재정이 해결이 안 되느냐? 믿음이 좋은데 왜 재정이 해결이 안 되느냐?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19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만 마음에 들어 우리는.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도 풍성한 대로. 앞에 조건이 붙어요. 조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 재정 오늘 잘 들으면 돌파됩니다. 이 말씀만 성구만이라도 적어놔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준대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헌신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봐요. 예수 안에서 영광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출발이 나로 출발했느냐 하나님으로 출발했느냐. 아무리 작은 일, 컵에 물 하나 갖다 놓는 일도요 큰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 일도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야. 아유 오늘 목사님 목마르시지 않게 말씀 잘 전하시도록 물이 준비되어야 된다. 물아 사명 감당 잘해라.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물을 떠다 놓으면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갈등이 있어. 친구가 막 저녁 먹자네. 그럴 때 있잖아요.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하는데 이게 사양하기가 어려워. 여러분이 정말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만나. 오늘 왜 안 돼? 나 저녁 예배 가야 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재정이 안 풀릴까? 나는 아직도 차선이야. 예배도 차선, 헌신도 차선. 뭐 헌신이고 봉사고 충성이고 기도고 예배고 나 안 바쁠 때만.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헌신과 순종의 삶을 기도와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광 가운데 드디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재정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재정이 돌파되는 것입니다. 그럼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럼 재정 두 번째, 재정이 돌파되려면 마태복음 6장 33절. 재정 돌파되는 것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라는 삶의 첫 자리를 먼저 둘 때 하나님은 순서를, 여러분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복을 받냐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순서를 중요히 여겨요. 순서. 무슨 순서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첫 것을 기뻐하세요. 재정의 어려움은 삶의 중심을, 재정학교 가면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부터 가르쳐준다니까. 주인 바꾸기. 지금 내게 1,000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내가 주인이네.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안 바꿉니다. 내 마음대로 씁니다. 삶의 중심을 이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고, 재정이 어려웠던 이유가 먼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쌓여가는 고지서, 카드 메꿔야 될 카드 고지서, 관리비 밀린 거, 이런 고지서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 뜻보다 생존의 생활비를 놓고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지서가 수북이 쌓일 때 있죠. 수북이 쌓여. 근데 사실은 11조든 감사든 먼저 떼야 될 게 있어. 삶의 우선순위를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아유 모지라서 못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밥 먹고 외식하고 기름값 들고 집에 뭐 관리비 내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건 다 하고 살았거든요. 거꾸로 계산해 보면 나와요. 거꾸로. 지난달에 살았으니까. 그냥 저는 다 달력에다 적어요. 제 핸드폰 달력에. 가계부 써야 되니까. 고등어 6,000원 써놔. 어쩌고 저쩌고 다 써놔요. 그럼 이제 한 달 딱 통계가 나와요. 지난달엔 적지 않았더라고요. 토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고 있던 것, 이것을 무엇을 먼저 할까? 관리비 밀렸는데 관리비부터 내야지. 여기서 우리는 매번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활비를 먼저 챙겼어요. 당연하게. 하나님은 순서를 중요히 여기십니다. 차선으로 밀려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선으로 인정받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되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받은 사람들의 재정을 보면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없어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들은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둡니다.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봉사와 충성과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복받은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순서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죠. 아까는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지금은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이거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왜 재정이 돌파되지 못했을까? 나는 하나님께 먼저가 아니었어요. 내가 항상 먼저였어요. 형편이 먼저였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하고 후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요, 먼저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찾다가 먼저 하는 사람들 딱 만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 재정이 돌파가 안 됐다면 먼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생존의 생활비냐 하나님 것이냐 할 때 하나님 것이 먼저였냐 여기서 찔리는 거예요. 세 번째 재정이 돌파되지 못했을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건 천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많이 했다고 돈 주시지 않아요. 심어야 주세요. 심어야 주세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어저께 화단에서 오이 따다가 냉면에 먹었어요. 오이도 안 심어놓고 화단에 가서 오이 어디 갔어? 이러면 돼요? 오이 심어놨으니까 오이 따지. 농사 져봐요. 정말 농사는요 솔직해요. 100배, 60배, 30배. 한 알갱이만 심어도 막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말도 못해요. 고구마 같은 것만 줄줄줄 이렇게 매달려 나오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는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재정, 인간관계, 건강, 습관의 영적 법칙까지도. 자, 인간관계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둬요. 아까 낮에 만나는 어떤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좀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물러 드렸어. 어깨랑 이렇게 좀 주물러 드렸더니 왜 그러세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주여, 네 그랬더니 목사님 뭐 주여 그래요? 예수 안 믿는 분이. 근데 느낄 수 있어요. 그분도 저도 서로 인격적으로 아껴준다는 걸. 막대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분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영적인 모든 것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심은 것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헌금이든 헌신이든 여러분이 과거에 심은 거 나는 잊어버려요. 저는 깜짝 놀랄 때가 2번 있어요. 책상에서.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했다는 거야. 금방 쌓여. 설교 이 A4 용지가 사용한 거 반 뚝뚝 접어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금방 쌓여요. 그럼 어떤 때는 기가 막혀. 주님 이렇게 많이 전했는데 그렇게 안 변하면 어떡해요? 놀랄 때 있거든요. 옛날에 써놓은 영시예배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 기록에 보면 이제 10년 전, 20년 전에 아낌없이 올렸던 헌금이라든지 이런 내역이 다 장부에 있잖아요. 그럼 깜짝 놀래요. 야,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도 이렇게 남는데 하나님은요 과거에 심은 것까지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심었던 것 하나님 앞에 몸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마음으로 심고 그걸 어떻게 잊어요? 사람도 그 어르신이 저한테 좀 고마워하는 그 마음은요 제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그걸 기억해줘서 그래요. 기억해줘서. 하나님은 과거에 심은 거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거두는 시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이랬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중요한 게 왜 내가 못 거두냐면 이걸 안 믿어. 이걸 안 믿어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인내로서 지금 모태신앙인 저 같은 사람은 계속 심으면서 따먹으면서 심으면서 따먹으면서 이러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게 있으면 거둘 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재정 돌파 성경 구절 네 번째, 시편 9편 18편 합독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라. 가난, 이 원어에 보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절박하여 계속 주목하여 돌보신다는 뜻. 계속 주목하여 돌보신다는 뜻이래요. 히브리 원어에. 그러면 하나님은 약자에게 이자를 무리하게 받지 말라셨고, 더 나아가선 법으로 희년에는 탕감해 주라 했어요. 빚을. 세상은 돈 없고 힘없는 자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나를 잊지 않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목하여 나를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1절 좀 길지만 함께 읽고 마칠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주님이 너희가 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가난했을 때 뭐 살펴줬고 먹을 걸 줬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이거든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영영이 돌고 돌기 때문에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도 되고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지기도 하고 이거는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가난함을 돌아보시고 계속 주목하여 돌보신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에요. 돈이 지금 좀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현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돌보신다는 걸 또한 믿어야 돼요.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혼이고 천국이에요. 다른 건 가치도 없어. 하나님 볼 때 영혼과 천국. 우리 사람은 겉모습만 보는데요, 외모만 갖추려고 그러죠. 내면에는 영혼은 별로 다루질 않아요. 영혼이 강성한지, 영혼이 찬양 중인지. 여러분도 영혼을 존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관심 있지 겉모습에 관심 있지 않아요. 영혼을 좀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혼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면 천국을 준다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다스림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게 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재정을 돌파해야 되겠는데 재정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재정에는 가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가난이 무슨 복인가? 그런데 첫째는 심령은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상한 심령을 가지면, 낮은 마음을 가지면 은혜는 쏜살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그 가난함을 말하고요. 또 물질적인 가난함은요,
결국 재정적인 가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죠. 재정적인 가난을 돌파하려면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풍성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로 말미암아 출발했냐 이거예요. 허락받았냐 이 말이에요. 허락받았냐. 마태복음 6장 33절 언제나 나는 생존의 생활비와 하나님 것 중에서 먼저는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이 먼저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물질이 돌파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6장 7절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예, 인간관계, 건강, 인간관계도 잘 심으셔야 돼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심는 대로 거둡니다. 과거에 심은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편 9편 18절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가난한 자 누구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그렇죠? 이 작은 자들에게 돌보고 가난한 자 돌보고 아픈 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관심 가져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조금씩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날이 있고 재정의 풍요함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야지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복이 받는 게 아니고 이 원칙대로 하셔야 복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한 2분 정도 말씀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